코로나도 확산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좀 강건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린 때 다녔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직 어려서 그분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마음 가운데 좀 존경심이 좀 들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20대 이제 초반, 중반 그때에 나 이런 분들처럼 좀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인간적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인간적이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가졌습니다. 좀 상반되는 이야기죠. 인간적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런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인간적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그 인간미가 있는 인격적인 그런 성숙한 의미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기 전에 또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목사니까 그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거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의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학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어떤 분야나 쪽에 좀 이렇게 전문가가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나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존중해 줄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범인에게 또 범죄를 지은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는 일이 생기고 또한 판결을 다르게 하고 굳게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존경받지 못할 일일 겁니다. 그러기에 무엇은 직책이나 직업이나 일을 하기 전에 인격적으로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가 인격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격자가 되는 것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훌륭한 인격자 되기보다는 인격을 갖추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로 보통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좋은 인격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쌓는 것 중요하죠.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많이 쌓고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를 아는 것, 그리고 훈련이 되는 것, 그렇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신실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 또한 인격적으로 또 성숙한 사람이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청년 시절에 그러한 목사님의 모습들, 인격적이고 훌륭한 성품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예로는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청년 시절이 되었을 때 그분이 이제 선교 나갔다가 들어오셔갖고 어떤 이제 그 기독교 그런 방송 같은 이제 기자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터뷰하러 오는 기자는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은 잘 안 나갔던 당시에 그런 분이었는데 또 이제 만나서 이제 인터뷰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인사를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 한 게 아니죠. 그냥 안녕하세요 자매님하고 인사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그런 인품적인 것 아니면 어찌 보면 대단한 뭔가 능력 그런 거 하는 분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성령의 능력이고 경건이 아니고 영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숙한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졌던 분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믿는 사람들은 그런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야 될까? 또 이런 우리가 고민이 되죠.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인격자가 되고
사람다운 사람, 또 인간미가 있는, 이게 좋은 의미의 인간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성숙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다 보니까 성화되어 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인격적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 성도들의 그룹이 있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또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모임들과 그런 모습들이 있죠. 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들도 있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누가 더 성숙한가요? 누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가요? 누가 더 참 저 사람 좋다라는 얘기가 누가 나오는가요? 누가 나오나요? 어떤 부류에서? 실제로는 뭐가 이상적인 건가요?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성숙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경험해 봤을 때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할 때 저녁에 공부하고 어른들도 그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와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분들과 같이 이제 공부하는데 신학생들끼리도, 근데 이게 못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 직장생활 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더 착하대요. 더 성숙하대요. 더 이해해 주더래요. 더 배려해 주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또 제법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을 다 한 가지 예로 다 규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 정말 더 못한 경우도 많아요. 불교를 다닌다 그러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온화하고 성숙한 모습들 또한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숙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신지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라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성숙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모습은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악함이 가득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을 평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실상은 뭔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대단해 보이시오. 그런데 실상 그들은 뭔가요? 그냥 종교인의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맡은 자,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심을 간통하고 있는 그 중심,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걸 몰랐는지 알면서도 안 지켰겠죠. 사실은 모를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 서기관의 대화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들은 그 중심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짐을 지우게 하면서 자기는 까딱 안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런 모든 행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런 것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인격자다, 성숙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분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저분은 참 인품이 참 좋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이기적인 사람들, 나만 아는 사람을 보고 인격자다고 얘기하나요? 성품이 참 좋구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사전적인 의미로도 사람의 품격을 갖춘 것을 인격적이다라고,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품격을 갖추는 사람. 또 우리 성경적,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기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이타적인 삶을 좀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중심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이런 부분이에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인격자인가요? 성품이 참 좋을까요? 훌륭한 선지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나인가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민족에 향해서는 그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의 민족이 소중하고 나의 백성이 소중하고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니 거기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참 귀한 분이시죠. 하나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이웃이 되고 타인이 될 때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서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짧게 정리를 하면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낯을 피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며 떠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대풍을, 큰 바람을 예비하셨고 배도 준비하셨고 물고기도 예비하셔서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뭐가 이어지나요?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장에는 요나가 선포한 그 선포의 내용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왕까지도, 가축까지도 동일하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죠. 그 결과가 뭐였나요? 3장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끝난 겁니다. 3장까지가 간절히 이들이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이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나서의 내용이 보면 그렇죠. 니느웨의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함께 있는 4장이 그래서 그 이후예요. 그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뭐라고요? 심히,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노했다라는 겁니다. 매우 이것을 견디지 못할 만큼 싫어한 겁니다. 이 요나서의 구조를 보세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어서 1장에 뭐로 시작하나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장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2장, 4장 이렇게 가요. 1장, 3장, 2장, 4장. 2장 4절에는 2장과 4장은 뭐가 나오나요? 기도가 나와요. 2장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서원하는 기도가 나오죠. 4장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듯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4장입니다. 요나서 이렇게 구조가 돼요. 1장은 임하였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해서 거부해서 도망가죠. 3장은 말씀에 순종을 니느웨로 가는 그 사이사이에 기도가 나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요나가 뭐 한 걸까요? 4장에 기도한 거예요. 어디와 같이? 2장과 같이.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장과 같이 4장은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어떤가요? 완전히 반대로 기도를 합니다. 2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그렇게 얘기하고 서원하고 회개하더니 4장에는 그렇지 않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회개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요나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와 나가 있다가 다르다고 하죠. 지금 그런 경우이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될 때 뭐 그건 옳죠,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똑같이 행하게 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 또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위험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급할 때는 요나처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찾죠. 은혜를 구하고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경우에 가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건가요? 원망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럴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 다니잖아요. 20대 중반이었나 그때쯤에 당시에는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해서 도덕적으로 더 막 지키려고 애썼던 당시예요. 뭐 지금도 그러려고 합니다만 하여튼 근데 어떤 마음이 들으냐면 뭐 도덕적인 법규를 위반하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이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을 잡고 그곳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제가 뭐 지금도 그런데 약속 시간에 그렇게 일찍 안 가요. 이제 어떤 분들은 조정래 이렇게 감사해서 일찍 오시던 항상 일찍 오시더라고요. 10분, 15분 전 이렇게 일찍 오시던데 저는 한 5분 전 아니면 2분, 3분 전 딱 맞추는 걸 좋아해갖고 성격이 그래서 딱 맞춰갑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가는 시간도 계산을 하고 버스 가는 시간도 나름 계산하고 내려서 걷는 시간들을 나름 막 계산해갖고 움직이거든요. 뭐 예전에 차량 운영할 때 당연히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렇게 하는데 예상 외의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차가 생각보다 원래 이 시간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또 이 시간에는 별로 막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막혀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위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스는 아니면 택시 그 기사님은 위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분이 그냥 신호 무시하고 그냥 가갖고 이 신호등을 통과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 마음이 어떤가요? 나는 법규를 잘 지키려고 하면서 제가 탄 버스나 택시의 기사분들은 그냥 좀 위반을 좀 하더라도 이 사람이 좀 도덕 잘하는 게 위반하는 것도 나쁜 일이잖아요. 안 좋은 일을 하면서 하더라도 나를 좀 일찍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아니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용납하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뭐 괜찮아요. 내가 이전 이런 일을 했던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 비슷한 일을 하게 될 때는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 또한 많이 있죠. 이걸 뭐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나요?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합니다. 이유 없이 뭐가 하나요? 아니죠. 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난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 다른 사람이 같은 비슷한 일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거예요.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참 우리의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요나도 똑같아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때 또 그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구사에서는 살아났잖아요. 물속에 던져질 땐 내가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물고기 들어갔더니 숨쉬고 살아있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이 아닌 니니웨 좀 적국이고 좀 별로 싫어하는 이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이 살아나니 좋고 그 감사한 일인데 저 나라 사람들은 죽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요나의 모습이 어떤가요? 제가 앞에서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그냥 평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까 누구나 다 좀 내로남불적인 것도 다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했으니까 나름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저 사람 마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좋은 생각을 했는지 나쁜 생각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판단을 해버린 경우도 참 많죠.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참 재밌게, 이런 재밌다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요나가 보면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에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주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이 말은 뭔가요? 이게 자기 혼자 한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하고 요해서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십계명 돌판 줄 때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요해서 2장 13절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요나의 고백은 어떤가요? 그 출애굽기에 요엘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막 얘기를 합니다. 요나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비꼬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길래 안 간다고 하는 걸 왜 나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했냐고,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착하게 선하시죠? 인자하시죠? 사랑 많으시고 근데 다 안다고. 뭐냐고 이게 도대체. 뭔데 나를 지금 이렇게 하게 하냐고. 그러길래 그냥 간다는 사람은 왜 붙잡냐고. 그냥 구해주시면 될 거 아니냐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막 따지는 겁니다 지금. 비꼬면서 그런 성격인 줄 알았다고. 막 그런 요나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근데 이 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에 내리지 않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어? 이 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고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는, 자기 민족에게는 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니느웨에도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면 되는데 왜 이 하나님이 이 뜻을 왜 돌이키시냐고, 왜 저들을 벌하지 아니하냐고. 그게 요나의 말이죠. 지금 딱 사장에 나오는 아까 얘기한 내로남불 같은 모습이에요. 나의 중심이죠. 요나는 정말 나 중심이에요. 자신 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돌이키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죠. 왜 그런가요? 친절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되게 어떤가요? 분위기가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냥 태풍 한 번 더 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태풍과 막 이렇게 굴구생하는 것이 요나를 그냥 막 괴롭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면 나오는 얘기가 뭔가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아주 쥐어펴고 싶잖아요. 버덕바락 대들고 하면. 하나님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나가 고백한 고백처럼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인애가 크시고 또 저주와 재앙에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요나는 그 이후에 동편에 가서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뭘 볼까요? 어떻게 망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시 마음을 좀 바꾸셔서 이들을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또 뭘 예비하시나요?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요나서에 잘 보세요. 큰 풍랑을, 물고기를, 박농쿨을,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박농쿨을 준비해서 뭘 하셨나요? 더 그늘지게 한 거예요. 땡볕 그 더운 날에 시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나요?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이 동풍은 시로코라고 하는 동풍인데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한낮처럼 굉장히 덥게 되는 기온을 유지하는 것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말라버릴 만큼 강한 열풍을 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벌레가 씹어 먹은 이 박농쿨 금방 시들고 바싹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에어프라이 같은 것도 있고 뭐 이제 건조기라고 하는 거, 뭐 음식 뭐 건조하는 거 있죠. 뭐 가해 같은 거 썰어갖고 말려 먹고 하는 것처럼 바싹 마를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열풍을 불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박농쿨이 시들죠. 여기에서 요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년인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대단하죠, 요나.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건 지금 뭐 요나는 지금 바락바락 대드는 모습이에요. 성내어 내가 죽어도 진짜 이건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화가 지금 요나가 지금 막 화가 막 말도 못하게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지금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2절에처럼 내가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참고 또 그냥 훅 삭히면서 이거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했다가 박농쿨 만나니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분이 좀 좋아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만약에 계속 더웠으면 계속 덥죠. 근데 시원한 에어컨에 쐬다가 또 나가면 어떨까요? 이 더 덥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요나도 처음에 더운데 초막 찍고 나름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 박농쿨로 막아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막 같은 데인데 초록초록한 것들이 막 피어서 자비 주변에 다 덮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도 좋아요. 상쾌하고 좀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태양빛은 불고 열풍은 바람은 막 뜨거운 바람 불고 되니까 와, 지금 막 요나는 막 이 분과 이 화가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내가 당장 이렇게 해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이 틀렸다고 아니라고, 난 그렇게 성내어 죽어도 난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가정들 다 뭔가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죠. 동풍도, 박농쿨도, 물고기도, 배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뭘 위해 이렇게 예비하셨을까요? 이 요나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오히려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의 백성은 모두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망하기를 바란 거예요. 이건 잘못했잖아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는 걸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요나서는 뒤에 뭐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죠. 네가 이 박농쿨 별거 아니잖아요. 하룻밤 낮 하룻밤에 지는 잠깐 폈던 이것도 아끼는데 이 니느웨에 딱 있는 백성들을 봐라. 12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죠. 짐승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를 내가 어떻게 안 아끼겠느냐. 내가 사랑하여 지은 내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이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뭔가요? 나에게 조금 유익하고 좋은 박농쿨은 뭐 별건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 아끼고 좋은데 니느웨는 망하고 다 죽기를 바랬던 것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서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일본입니다. 적국 아수르와 같은 우리의 원수와 같았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한일전을 해도 스포츠 선수들도 얘기하죠. 목숨 걸고 한답니다. 한일전은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죠.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올라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우리 쪽으로 오다가 일본 쪽으로 꺾이기를 되게 바라잖아요. 그냥 다 같이 피해를 안 봐야지 그게 왜 일본으로 가기를 원할까요?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나가 2절에도 얘기했잖아요. 나 안 가겠다고. 그러길래 도망간 거 아니냐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외치면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니느웨 땅에 있음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니느웨는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라죠. 그 죄, 악이 많은 그 나라들 그냥 망하기를 원했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 때문에 요나는 이렇게 바락바락 분을 내고 승질을 내는 겁니다. 좁은 마음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자기만 생각한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주하고 외치고 부르짖는 겁니다. 악한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던 것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해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에 동감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겠죠? 아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각자를 이렇게 대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을까요? 요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요나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잖아요. 요런 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반대로 거꾸로 얘기합니다. 나요. 나요는 뭘까요? 이런 사람 어디 있을까요? 나요. 이 예비 나요예요. 나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다라는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악한 사람, 악한 세대, 살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요.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고 계실 때 우리가 먼저 그를 심판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고 심각하고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심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개인일 수도 있겠고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겠고 나라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처럼 나 또한 요나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잘못하고 살잖아요. 어리석게 살고 미련하게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나인데 내가 무엇이 간데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정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겁니다. 어떻게 안 될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28장 12절부터 17절의 내용에 보면 거짓 예언을 했던 하냐냐가 나옵니다. 그 하냐냐가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16,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는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이게 뭐냐? 하나냐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했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집 짓고 살아가라. 근데 하나는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 해에 죽을 것이다. 몇 개월 만에 죽은 2달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거짓 예언을 했던 악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야 될 줄 압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한 번 더 설교를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깁니다만 코로나의 어려운 순간이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내가 중요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선교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어렵고 우리 교회가 힘들지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지금도
그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애쓰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바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만이 아닌 그 나라들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부르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꼭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아니지라도 선교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작은 물질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선교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아끼심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평안교회 우리 교육부서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을 맡겨주셨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바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세대가 지난 이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교육부서는 줄어들어 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코로나 외에 더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점점 교회를 멀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다른 쪽에 더 좋죠. 그곳을 쫓아갑니다.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들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교육하는 일이죠. 또 다른 하나는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이기적인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격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죠. 스스로 돌아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나만이 아닌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박넝쿨을 아킴처럼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교하는 일, 또 복음 전하는 일, 다음 세대를 비전을 두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